고난주간 둘째 날, 논쟁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화요일을 우리는 논쟁의 날 또는 변론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시면서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며 자신의 신분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변호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 이 둘째 날 가장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둘째 날 참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논쟁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과 연결해서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묵상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이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항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죠.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자, 이제 둘째 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이때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우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무리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도전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들을 백성들이 따라야 되는데 자신들을 따랐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쫓아가고 세례 요한을 쫓아가고 다른 지도자들을 따라가니까 이 예수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좁아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저 지도자가 싫다, 밉다라고 하는 시기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권위, 그 예수님의 출처를 묻습니다. 당신의 이런 일이 누구의 권위, 그리고 누가 당신을 보냈기에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행하는 일의 권능의 출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낸 사람의 출처를 알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폭력적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아이러니죠? 왜이죠? 예수님을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겠다는 건데 이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전혀 쫄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진짜 권위,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쫄거나 굴하지 않습니다. 진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뜻밖의 방법으로, 이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게 바로 29절과 30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너희의 질문에 내가 답을 해줄 텐데 먼저 내가 너희에게 묻는 말에 대한 답을 한번 해봐라. 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요한의 세례의 근거가 하나님께로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여기에는 맹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늘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왔다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한다면,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는데 왜 당신들은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요한의 가르침을 믿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시고 뭐라고 말하죠? 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오실 거다라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요한이 하고 있는 세례가 이와 같은 권위가 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한다면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백성들이 요한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추종했던 이유는 요한의 가르침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백성들은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순간 요한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과 백성들이 화를 내고,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이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말할 답 내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주간 둘째 날은 바로 자신의 신분,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변증하고 특별히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첫 번째로 적용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의논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부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자신들이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니까 서로 의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를 모면하려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 포인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에는 이렇게 의논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우리의 구원해 주시며 생명의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의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하러 의논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될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의 의논, 누군가의 말, 세상의 것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을 그대로 반응하시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말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면은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해석이 되어서 설명이 돼서 나의 상황의 모든 환경이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삶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나를 위하여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요한 순간에 왜 비유로 말할까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에게는, 즉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또 하나, 다른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설명하면 이 비유가 감추어져 있어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포도원 농부가 누구이며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누구이며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이며 또 아들은 누구인가를 통하여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 부유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세를 주고 먼 길로 떠납니다. 자, 여러분, 포도원은 누구의 것이죠? 농부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죠.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청지기처럼 이 농부들은 맡은 포도원을 열심히 농사짓고 관리해서 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때가 이릅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주인은 포도원을 맡기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를 지금 똑같이 이 세상에 보내신 때예요. 그때가 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바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반드시 농부들에게 맡긴 포도원의 세를, 소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맡긴 것에 대한 값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정당하고 합당한 거예요. 이런 맥락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을 청지기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은혜, 은사라면 반드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하여 소출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이곳까지 왔느냐라고 물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열매를 맺고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한 것에 대한 열매를, 소출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주인이 종을 보내서 소출을 요구했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을 때리고 세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이 종을 죽이기까지 하죠. 자, 여러분, 이 종이 누굴까요? 주인이 계속해서 보낸 이 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이 바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잘못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것을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농부들이 종을 보냈는데 결국에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자
이 주인이 최종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그 선택이 6절이죠. 자,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보내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여러분, 주인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될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류는, 사람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도 못 살지만 예수님 없이는 더욱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벗어날 인생이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산길, 구원의 길, 그 길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보내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어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그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포도원 밖에 내 던졌다 그랬죠? 여러분, 이 포도원 밖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언덕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그 사건을 비유로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바로 9절이에요. 여러분, 이 9절을 여러분들은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밑줄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며 배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인생은 결론적으로 진멸당합니다. 영원한 불못에 빠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9절 마지막에 있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거예요. 왜? 이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으로, 이방의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까지, 결국에 땅끝까지 가고, 나아가 이 대한민국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논쟁의 날, 고난주간 둘째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으시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마음판에 새겨 다시금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사도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